여기가 나의 한계인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한 발자국 더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진화하고 발전하고 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경험한다는 거, 그거 만만하게 여기시면 세상에 당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가난을 넘어서는 헌신. 본문도 읽어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5절 말씀은 헌금 달락이잖아요. 이걸 헌금 설교라고만 들으시면 안 되고 잘 분별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리고 그 한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수를 아는 삶이구나 라고 우리는 적응합니다. 가난하면 거기서 멈추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멈추지 않은 것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가난한데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조금 더 밀고 나가셔야 돼요. 가난하지만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들을 취하셔야 돼요. 가난하지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성실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끝내게 하는 조건이 되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를 찾아요. 사람이 대단히 우스운 존재인 거 아세요? 핑계거리가 생기면 에너지가 급하게 떨어집니다. 핑계거리가 생기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늘 그 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추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많이 헌금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자기들도 핍절한데 자기들 그 핍절한 것을 더 핍절하게 줄이고 거기서 헌금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니까 풍성한 연보라고 말하는 것이지 뭘 그게 액수로 풍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두랫돈 같은 거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 힘에 적절하게 헌금도 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 말은 한계를 돌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뭡니까?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 조건이 여러분의 한계로 느껴지면 그 조건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한 발짝 더 할 수 있는 것, 헌금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무언가 취해야 될 행동 하나를 더 하시라. 그렇게 우리가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늘 편안하게 사는 범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반복으로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행한 거죠.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조건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늘려나가야 돼요. 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여야 하는 거죠.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말아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성실하시다고 할 때 그 성실하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을 똑같은 아침으로 여실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롭다. 이게 하나님의 아침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은 매일 아침 똑같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한계 짓는 것이 혹시 가난입니까? 경제적 조건입니까? 혹시 바꿔서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한계입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고 살만해지니까 한계에 갇혔다면 당신의 부유함이 한계인 거잖아요. 나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한계에 갇혔다면 가난함이 한계인 거잖아요. 그 한계에 모조리 여러분 도전하셔요. 그 도전은 제가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여러분의 상황을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행동을 헌금이든 헌신이든 그 어떤 형태이든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언급이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친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한계에 갇히지 말아요. 물질적 조건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에 도전해야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복음주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는 복음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이꼴 복음주의 아니에요. 자본이 갖고 있는 악한 속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지금 자본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우리가 멍들어 있는 건데 이걸 복음으로 넓혀나가야 여러분 복음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전하셔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회에 나누잖아요. 멋있잖아요. 여성교회가 부흥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미식 몇 대 가지고 열심히 돌려서 마스크 만들어서 사회에 공유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여러분 이러면 한 가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 우리가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이 와도 나누지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걸 고민하시면서 이 한계에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요구를 넘어서는 행동. 본문 읽어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라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창세기 2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정이 이삭의 아내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예비하신 처녀가 이 조건에 맞으면 이 처녀로 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자가 주님이 예비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줬다는 거예요. 오지랖이죠. 이런 걸 오지랖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요 어쩌면 너무 오지랖을 떨지 않기 때문에 오는 한계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요구한 것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사실 정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충분히 맞추어주지도 못하는 삶을 살죠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지도 못할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충실히 이루어줄 때 율법적인 믿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뭘 말하냐면 요구한 것 이상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이러니 갈 길이 멀다 그 말이에요.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요구 이상을 하는 데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잘 들어요.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들이 알아요. 대학에 가는 친구 잘 들어요. 교수가 첫 시간에 실러버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과목의 목적이 뭐고 중간 리포트는 뭘 내야 되고 중간 시험 몇 프로고 기말 시험 몇 프로고 그리고 자기가 이 과목에서 목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수가 요구하는 부분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가 요구하는 부분보다 더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교수가 요구한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B를 받는 거예요. 교수가 요구한 것 이상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루하루를 또 16주 진행되는 수업을 매 시간마다 그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교수가 얘기한 것 이상을 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요. 도리어 교수가 얘기한 부분을 힘겹게 따라가는 게 더 피곤해요. 한번 첫 주는 과목 소개를 듣고 두 번째 주에 드디어 수업이 시작될 때 이제 인터넷 수업이라 참 어려운 순간이 왔지만 교수가 요구하는 이상을 한 번 넘겨놓으면 이게 아까워요. 이 한 번 넘어가는 게 아까워서 3주차도 그 이상을 하게 돼요. 이게 대학에서 훌륭하게 학점을 받는 방법이에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빨리 파악돼야 돼요.
그거 이상을 해야 오늘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저 오늘 풀어야 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오늘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겠다. 내가 겨우겨우 이 문제를 푼다? 아직 넘어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내가 다른 형태로 바꿔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실제로 풀 수 있다. 자연스럽게 푼다. 이게 넘어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편안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을 넘어선 복음적인 단계에 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말하려면 율법을 통과해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하던 걸 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 하던 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요구를 충실히 준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요구 이상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십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정말 부끄럼 없게 모두 준행하십니까? 일단 율법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부족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율법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단계에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려면 하던 걸 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있던 자리에 있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있던 자리에 사라졌어요. 무슨 율법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단계가 아닌 거죠. 지키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한 영혼을 대할 때 이제 율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율법으로 대하면 물 달라고 하니까 물만 주는 데서 끝날 텐데 그 영혼을 복음으로 대하면 그 영혼의 낙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낙타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뭘 오시냐고 그냥 계신 곳에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데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낙타가 보여요. 그래야 율법을 넘어선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는 그게 보이겠습니까?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에서 저 사람의 낙타가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보이려면, 복음적 영역이 보이려면 저 사람이 요구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요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끌고 온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보여야 복음이 역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한계에 도전하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구한 거에 대충 맞춰주면 굴러갑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한 8, 90% 맞춰주면 그 사람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요구하는 게 여러분 80%여도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110%, 120%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120%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능력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치지 마셔야 돼요. 왜 지쳤느냐? 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요구에 7, 80%를 맞춰주다가 지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의 120%를 맞추겠다, 영혼의 갈증까지 채워주겠다라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이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는 사람에게는 번아웃이 없는 거예요.
왜 번아웃을 경험하느냐? 자기 일을 하니까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연화 선교사가 2년 만에 번아웃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뭘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 다 안다고. 다 아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다 알지만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니까 뭐 그들을 데리고 찬양을 하고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이거 2년 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님의 일 아니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사귀기를 먼저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회복된 다음에 네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능력을 공급하여 120이란 지점에 가게 할 텐데 너는 왜 네 능력으로 7, 80%를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리브가가 그 노종에게 물을 떠다주고 낙타에게 떠다주는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에 관련하여 여러분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충만해지거든요. 이래야 풍성해지거든요. 이래야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런데 지치지도 않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7, 80%는 내 능력으로 30%를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120% 전체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버겁다는 말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말. 당연히 버겁죠. 원수 사랑 당연히 버겁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더니 원수도 원수로 안 보이게 하는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120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요구를 넘어선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또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소유를 넘어서는 주종.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 그 뒤에 구절들 속에서 바디메오의 추종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사실은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바디메오는 길에서 주님을 쫓죠. 그 길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라는 말이거든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눈을 뜬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눈을 떴으니 살아야 할 텐데 죽음을 작정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소유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유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위신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공적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과감하게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하나 더 합니다, 드립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아 먹으시고 입 닦으시고 우리를 소중한 것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더 풍성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냐? 후자의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감격이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이런 사람도 흔치 않으니까. 부자가 십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오히려 내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너 부자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라고 하는 조건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한 거고,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만약 너 나름대로 너의 실력을 자신한다며 너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너 잘생겼다며 너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의 한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마저 주님께 던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는 그 부분을 주님에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발자국 더 나간 그 행동이 우리에게 뭘 경험시킬 것이냐? 주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는데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단하게 인생을 사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니까. 입술로는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 한 가지 문제에 가면 왜?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는 매우 성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 뭐냐면 이 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부분을 주님에게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만만하다면 아무나 다 믿고 아무나 다 구원받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란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긴 조건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누구라도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이건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대로 흘러가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이용하여 너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어서 제가 받을 수 없다, 있다 결정 내릴 수 없지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충만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면 뭐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주님에게 어렵지만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내 자식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데 죄송하지만 이거 내 거 아닌 거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 너무 소중하지만 이거 내 것 아닌 거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사랑교회 너무 소중하지만 이거 내 것 아닌 거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내 거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붙잡고 있는 이거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한 주간 조금 달라진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뭘 느끼느냐? 무한한 우주가 그 차이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